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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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27절에서 29절 보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어느 날 한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히 잘 차려놓고 극진히 선생님을 대접해요. 선생님이 식사를 잘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부자에게 인사치레를 합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순간 부자는 심한 모멸감에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선생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온 부자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랬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기껏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하는가. 되먹지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씩씩대며 분해서 잠을 못 일러요. 한참 지쳐오르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 하나가 들고 일어납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존경받는 인물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내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분의 성품을 들어봐. 그런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기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삶이 그분의 말한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뭔가가 있는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러다 끝장이 나는 인생, 이게 돼지지 별게 돼지인가? 생각이 여기 이르자 다음날 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선생을 찾아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처럼 육의 양식과 육의 본능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야 참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좋죠. 단어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유럽 사람도, 서양 사람들도 복 받기 좋아합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끝에 복을 비는 인사말로 항상 끝을 맺죠. 구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복을 빌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눈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 본문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주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은 세상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가지가 있죠. 세상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에 속한 복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받는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해요. 단순히 물질, 건강, 성공, 장수, 명예, 권세 등을 얻는 데서 오는 복이 세상에 속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오래가지가 못하죠. 썩고 변하고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받는 신령한 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복,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죠. 하늘의 복. 구약 본문을 기록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많은 신령한 은총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썼습니다. 본문의 배경도 그런 내용이죠. 다윗에게는 왕이 된 이후 떠나지 않는 감격과 감사가 늘 있었어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양치던 목동을 부르시고 한나라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 사랑이. 그리고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나 읊었던 시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절절히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하죠. 5절에 보면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죠. 실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령한 은혜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최광식 박사가 쓴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첫머리에 다윗의 이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생 2세 8명 중 막내, 직업 첫 번째 20세까지 목동, 그리고 전공 축산업, 부전공, 작시, 하프 연주, 노래, 또한 특기 물매 던지기, 사자와 싸우기, 두 번째 직업 사울의 음악 치료사. 재밌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 입문 20세 때 골리앗과 결투, 국민 스타로 정치에 데뷔. 세 번째 직업 군인, 네 번째 직업 이스라엘의 2대 왕. 맨 끝에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 책의 요점은 너그럽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같은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세상에 속한 복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그 바라는 만큼 항상 미치지를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해서 좋은 집이나 기타의 문화시설을 갖고 싶어하는 것 등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뭐라고 한탄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아무리 돈과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나름대로 걱정과 고통과 불안을 다들 각각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고 작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란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데 영적인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은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장차 받게 될 심판과 그에 따른 고통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내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과 고통과 미움과 공허와 육체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므로 모든 인간이 바라는 행복과 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을 쌓고 인격을 수양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어떤 종교 의식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타락해서 죄에 빠진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어요.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또한 구원할 수도 없죠. 사람이 또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따라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아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과 속절없음을 증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헛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어찌 되겠느냐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라고 말하면서 영생의 복을 차버리는 사람도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가진 놈이 더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절대로 돈 안 벌 거야. 돈과 가까이 하나 봐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 저런 바보, 그렇다고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되는데, 돈을 안 벌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더 학자까지 돈을 벌고 모으려고 합니다. 돈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 많이 주죠. 그리고 나는 돈을 벌면 저렇게 살지는 않겠다. 이런 각오들도 때로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말하는 것과 돈을 가진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한다고 나는 절대로 돈 안 벌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요? 실상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믿음이죠. 예수 믿는 것.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구원이 10원에서 1은 모자란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스갯소리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나 죽음 앞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죠. 첫째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의 구원, 둘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것, 이 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복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다 그렇지는 또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을 예비하셨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각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새로운 또 6월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죠. 그러한 또 한 달,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